그럼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102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제 김종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여성 제자들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아, 찬양요? 설교 후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작년 주보를 보니까 작년에도 부활절 지내고 이맘때 여전도에 1, 2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모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기대감과 또 새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면은요, 우리 다 이렇게 앞으로 앉으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장차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또 빈 자리가 한 분씩 한 분씩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쯤 후에는 5월 말에는 오늘 주보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참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 가을에 왔다 가신 강문호 목사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는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지신 그런 또 그 알려지시고 또 귀하게 사용되시는 목사님이시라 저도 이렇게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 2분, 3분짜리 짧게 이렇게 올리세요.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린 내용 중에 여성 수도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멜로니아라는 여자 수도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본래 로마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남편은 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남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 사업을 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땅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에도 있었고 스페인, 프랑스, 또 아프리카까지 그 고대에도 이렇게 여러 나라와 대륙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그가 부리는 농부들이 수만 명 단위인 요즘으로 치면 정말 글로벌 대기업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예수님이 어떤 30세 정도로 추정되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이 그녀에게도 들어온 겁니다. 그녀의 눈에 선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면서 그가 떠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성경 대목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이 청년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너 분 벌써 나눴습니다. 최초의 수도사로 생각되는 안토니 수도사, 이집트에 이분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성 프란시스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멜로니아라고 하는 여자 수도사, 대단히 부유한 귀부인이었었네요. 이분도 지금 이 말씀에 꽂힌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생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예수님만 찾으면서 마지막 생애를 장식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당시 수도원이 먼저 생겨서 발달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애굽 나일강 유역의 뉴트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트리아에 가서 먼저 수도 생활을 한 분들에게 가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수도원들을 방문했을 때 머물면서 그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그 영적인 분위기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물질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수도원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덩어리를 그 수도원에 이제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지금으로 보면은 수십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 가만히 보니까 그녀의 자리에 금덩어리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금덩어리를 들고 그녀에게 돌려주려고 불이 나게 항구로 갔습니다. 배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막 손짓을 하면서 배를 얼른 세워서 자기도 올라탔습니다. 배는 계속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배 안에서 멜로니아를 찾아서 금을 줬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이 금 우리 수도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로니아가 안 받는 겁니다. 이미 저는 수도원에 드렸습니다. 이미 드린 겁니다. 이때 그녀의 의지를 막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면은 구제사업 같은 것을 할 텐데 그러면은 제가 이 구제사업을 많이 했다는 허영심이 저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예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주면 될 텐데 도와주면은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도로 당신에게 기어이 주고 나면은 나는 이렇게 청빈한 사람이다. 청빈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함이 생길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금덩어리를 이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멜로니아 편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로 이 황금 덩어리를 황금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이분처럼 연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도원을 짓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같다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전해졌냐면요, 이 수도사들 이야기 중에서 저도 몇 번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주로 가르친 것은 팔죄종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팔죄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팔죄종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죄의 목록입니다. 한 몇 번 언급했었죠. 다시 한번 이 팔죄종을 언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탐식을 거론합니다. 둘째로 음욕, 셋째로 소유욕, 그 다음에 혈기, 그 다음에 슬픔도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울감이나 절망감 또는 권태감, 이 무기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허영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지위에 있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자기가 이미 성경을 가르치고 수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여전히 이 죄악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수도 생활이다, 이렇게 정립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수도사들의 그 수도 훈련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팔죄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팔죄종과 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유혹이 오늘도 옵니다. 어제 이겼어도 오늘 옵니다. 내일도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죽하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그런 높은 신앙을 가진 분이면은 이제는 거뜬히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 말해서 정확한 번역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이 오니까요, 유혹이 올 거니까요,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여성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름지기 하나같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성경을 읽어주실 때 들어보니까요, 병고침을 받았거나 악귀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3사람 정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 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성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12제자들과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해나갔었습니다마는 여기 여성 제자들이 여기 누가복음 8장에는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기록할 만한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보은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물질, 땀 흘려 얻은 이 소중한 물질을 쓰고자 할 때 함부로 쓰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물질을 의미 있게 쓰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여성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겼을 때 그들은 지금 의미 있게 쓰고자 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넘쳐나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를 돕기도 하고 또 봉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은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물질 사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보은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병고침을 받거나 악귀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시도 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모두가 알게 될 정도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내 발로 내 뜻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 필요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충족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몸으로 이 예배 현장에, 내 가정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병 들렸을 때, 악귀 들렸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또 잠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허안순입니다. 허안순, 45년생. 20대 초반 처녀 때까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100m, 150m 바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니까 삼남일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 여성이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한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가 나가면서 등에 업혀서 나갔으니까 아무튼 2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대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당대 신앙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안순, 이 한 여성의 발걸음으로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은 한 가정을 살리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7 귀신이 나간 자다, 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왜 악귀에 들렸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험한 일들을 당했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대와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을 가져왔겠죠. 대인 기피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자신감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고립될 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할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충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의 믿음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튼 사업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술집에 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함부로 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허용합니다. 그릇된 생각들에 빠집니다. 막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망상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여인이 점점 악한 것에 자기 마음을 뺏겼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 갔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었겠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악한 것을 쫓아내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저보다 악한 자 7을 데려와 사로잡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집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고 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빈 채로 있으니까 더 악한 자들 7이 들어와서 여기를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이 빈 마음을 비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한편 이 여인들은 한 가정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가정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을 때 이 청지기는 가정 총무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가정 총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사.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 헤롯의 사저, 헤롯의 개인집의 가정 총무, 아마 국가 고위, 이 정도도 국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중요한 인물의 아내가 병 고침을 받았든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집에 이름 모를 이스라엘 소녀가 잡혀가서 여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가진 신앙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나라 지체 높은 최고 군사령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고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이방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병 고침을 경험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 가정에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 가정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 부시 존스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을 잘 설명해 주면서 이 신앙을 본받도록 그렇게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꺼내가지고요. 자, 이 성경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을 여기서 다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놀라운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고 성경을 물려준 분은 그의 친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모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그는 10살부터, 그러니까 1년 후에 그의 친부가 재혼한 그 어머니가 바로 이 사라 여사였습니다. 10살부터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양육받은 어머니는 바로 이 어머니이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10살부터 몇 년 동안 받은 성경 교육이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목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한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남편이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경우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 아니면 아주 드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그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자고 해야 신앙생활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헌신하자, 또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일들은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의해서 디모데가 길러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과거 유럽에 바이킹들이 맹위를 떨쳤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신출 귀몰하면서 위세를 떨치던 이 바이킹들이 아내를 맞이하고자 할 때에 신실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 동족이나 또 다른 여러 곳에 이 여성들처럼 좀 난잡하게 무질서한 그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고 싶지 않고 뭔가 깨끗하고 충실하고 신실한 여자들을 아내로 맞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리 살펴봐도 기독교인들만큼 신실한 여성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 처녀들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아람의 군대 장관 그 소녀처럼 기독교인 처녀들을 잡아왔습니다. 처녀로 이렇게 사로잡혀 온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었지만은요, 이 기독교인 처녀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이 기독교인 아내들이 낳은 아이들이 바이킹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청교도의 초기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의 배경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이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로잡혀왔던 그 여성들의 신앙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었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모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보루입니다.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바지 사장처럼 남성들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 또 사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계십니까? 여기 오늘 나오는 인물들 막달라 마리아, 헤로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성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과 직접 대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저를 새로이 담임 목회자로 맞이하셔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계속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딱 그때 필요로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그들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섬길 때 그것은 곧 주님을 공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